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앞에 우리 화면을 보시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그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 목마른 자의 샘물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과 만났던 많은 사람들 중에 아마 이 여인처럼 외롭고 힘들고 또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육체가 몸이 병들고 걷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도 참 힘들고 불행한 일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이 만나 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몸이 병들고 힘든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요.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외롭고 늘 혼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것보다 힘든 것이 없겠죠. 예,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요. 어떤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고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오늘 말씀 찬송을 부르던 것처럼 내가 무엇으로 살까, 뭐 먹고 살까, 어떻게 살까, 또 뭐 입을까 염려하며 살죠. 사람들이 이렇게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데에 여러분 사람이 가장 힘든 것이 뭐냐 하면요.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것. 내 마음에 늘 불안하고 공고한 것. 이것만큼 힘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요 가장 힘든 것이 뭐냐 하면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그래서 요즘 우리 한국에도 뉴스에도 가끔 나오죠. 고독사. 아무도 찾아가지 않고 만나지도 않고 방에 혼자 있다가 혼자 돌아가신 분들이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그렇게 외롭게 살다가 외롭게 떠나가는 만큼 불행한 것이 없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외로운 사람으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고 혼자 있는 사람처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에게 혼자 있고 외롭고 또 고독한 이 삶을 살아가는 한 여인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참 인생의 가치는요, 내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인생, 내 인생이 이제는 내 남은 삶이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산다면 외롭지 않는 거예요. 혼자 있어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부자로서 성공하고 살았다 해도요. 그 마음에 공허하고 병든 마음, 텅 빈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혼자 살아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은요, 늘 풍성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해요? 지금 나 혼자 있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감사하며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 오늘 예수님은 그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이 정말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그렇게 살았던 이 여인을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는데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마음이 텅 비었을 뿐만 아니고요. 영적으로 무한 삶을 살았어요. 영도 텅 비어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저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지만 이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요.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봤지만 내 영혼에 궁금한 거는 해결을 못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집 찾아갔다 물어보고 저 집 찾아갔다 물어보고 1년 내에 집 찾아다니면서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죠. 이 마음이 불안하고 공허하고 앞이 두려우니까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앞이 보이고 가야 될 길이 보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믿음이 있으니까 두려움도 없는 것이고 마음의 공허함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이 공허한 마음, 영적으로 텅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하고 싶은 것도 다 해봐도요. 이 텅 빈 마음, 공허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어요. 아마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이 여인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바꿨어요. 그러니까요. 그 남편이 대도하였는 것보다 남편과 마음이 안 맞아서 헤어졌든지 또 뭐가 안 맞아서 헤어졌든지 아니면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든지 아마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남편이 5이나 있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삶이 어떻겠어요? 말로 다 할 수 없겠죠.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에 별별 욕을 다 했겠죠. 그런 욕을 얻어먹고 한 마을에 살았다. 그러면 여러 같은 마을에 살아도 사는 게 아니겠죠. 외로움이에요. 혼자 사는 것이고 누가 2~3명 모여가지고 이야기만 해도 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여인 그때는 물을 우물에 길러서 살아가는데 물을 길러 가는데도요. 사람 눈을 피해서 가야 될 정도로 그렇게 눈치 보며 살았다. 자, 그러면 우리 같으면요. 아마 그 동네 못 사겠죠. 밤에 짐 싸가 도망가 버렸든지.
근데 그때는 그렇게도 못해요. 어디 짐 싸가 도망가서 살 데도 없잖아요. 내가 여기서 자랐고, 그랬던 곳을 어디 나간다는 것은 정말 여기서 혼자 사는 외로움보다 더 힘든 삶인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겠죠. 만나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이 있어서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이야기가 언제쯤이었느냐 하면요. 예수님이 여기에 보면 때가 6시쯤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6시쯤. 6시쯤 되었다라는 이 말이 정확하게 지금 시간은 내가 알 수는 없는데 6시라 하면 이게 아침 6시는 아니겠죠. 저녁 6시쯤 됐거나. 그러면 이때 예수님 시대에 이 6시는요. 우리나라 지금 시간하고 6시간 차이 나요. 그러면 낮 12시가 좀 되겠죠. 낮 12시든지 오후 6시든지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오는 시간은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 뜸한 시간, 혼자 물 기르러 왔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이 우물가에 앉아 계셨어요. 이 여인을 만나려고 미리 와서 기다리고 계신 거죠. 이 여인이 예수님 그 우물 기르러 오니까 예수님을 또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물었었어요. 내게 물 좀 주시오. 내게 물 좀 주시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평소에도 외간 남자하고 얼굴을 모르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야기하면 이게 사람들이 또 어떤 소문이 날 줄 모르고 그리고 여기 예수님이 찾아간 이 동네는 유대인들이 이 동네는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하고 천대하고 멸시했던 그런 동네인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또 가서 있으니까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죠. 왜 이 유대 남자가 와가지고 나한테 물 달라 하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과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그분이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거야. 자, 이 말을 뜬금없이 하셔요. 그럼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하니까 주님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과 이 여인이 이제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우리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이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고 그렇게 썼는데 당신은 우리 조상보다 먼저 있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이 생수를 달라 하는 그 말을 듣고는 이 우물이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당신은 이 우물보다 더 오래 먼저 있었던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너희가 여기서 조상 대대로 우물을 길러 마셔서도 목이 마르지 않았느냐라는 뜻이 우리가 이 땅에서 농사를 대대로 짓고 이 땅에 있는 물을 마셔도 여전히 또 마셔도 목마르고 먹어도 배고프잖아요. 그렇죠.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마셔도 목마른 그 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물이 있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이 뭘까요? 퍼마시는 물이 아니라, 떠마시는 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말씀. 그래,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목마르지 않는다. 여기 목마르다는 것은 이 여인이 외롭게 살고 고독하게 살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며 살고 마음 아프고 상처받으면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위로받고 도움을 받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완전하게 내 마음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먹으면 먹을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목마른 것이 이 세상의 것들이에요. 그리고 사탕 좋죠. 사탕 먹으면 달콤하고. 근데 사탕 계속 먹으면 그게 단맛 나다가 점점 마시면 그게 먹어지나요? 못 먹죠, 그죠? 학교하고 돈 그래? 당뇨 걸릴 뿐만 아니라 그거는요, 예,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 세상에서 목말랐고 이 여인이 원하는 것 이루지 못했고 그리고 이 여인이 상처받고 아팠던 그 모든 마음에 채워줄 수 있고 만족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주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죠. 이 상처와 아픔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길은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의사 찾아가고 상담하는 사람 찾아가고 그러는데요. 이 여인을 예수님은 그렇게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샘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아까 말씀드렸죠. 남편이 5명이 있다고요. 5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라고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가진 여인이죠. 이런 여인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참 생명이 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면요. 우리의 외로운 문제, 고독한 문제, 마음의 아픈 문제, 채워지지 않는 이 빈 마음,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요. 우리는 삶이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우물을 파려고 계속 파요. 파도요. 마셔도 목만 마르고 외롭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이제는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도요. 자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보고 계신 예수님 앞에 깜짝 놀라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라는 말은요,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일들을 하는 사람을 선지자라 하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평소에 궁금했던 것 예수님께 물어봐요. 자,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저 예루살렘 그 성전 있는 데 가서 예배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우리 여기 마을에 회당에서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 말하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셔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내가 있는 곳이 예배하는 곳이 됩니다. 내가 사는 곳이, 내가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다. 예수님은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어느 곳에든지 예배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음으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게 됩니다.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누구인지 예수님께 고백하게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다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내가 이제는 참된 예배자를 만났다. 내 삶의 상처와 외로움과 괴로움과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얻었다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을에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그 동네에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게 되는데,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평생 그가 마음에 공허했고 빈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니까 이제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제는요, 나이가 많아지고 자식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혼자시잖아요. 그죠? 혼자인데 이제는 외롭다 생각하지 말고 혼자다 생각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내 마음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참 생명의 기쁨, 구원의 기쁨, 그 기쁨을 가지고 예배하고 남은 삶을 이제는요,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사월교회에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해야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번 일주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들을 많이 생각하시고 또 그 감사함으로 사람들에게도 감사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제 감사한 이야기를 하고 불평스러운 말 그건 이제는 그만하고 이제 감사하고 모든 일에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